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5장 말씀,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습니다. (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7절부터는 합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을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관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에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갑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신분이 좋지 않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바로는 죽었지만 지금 현재의 바로는 모세와 후계자 경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바로를 대면한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모세는 위축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당당하게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자신들을 보낸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고대 도시국가들은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신이 없는 자체가 불안했던 것입니다. 애굽에도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바로는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의 이름인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이 5장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명령 간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명령을 들은 바로 코웃음을 칩니다. 비웃습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완강하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로의 소유입니다. 바로가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이 백성은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니 이 백성을 그들을 붙잡아 둘 수 없다. 내보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은 바로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어떤 때나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그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AD 70년 유대 예루살렘 멸망시키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는 무한정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바로는 지금 뱀의 후손인 이 바로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무지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 수많은 노예들을 내보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무지함과 이 불순종,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무지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영원한 불못에 던질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무지한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인지한다는 의미만 아닙니다. 아주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것을 알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면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기를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시내산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절기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제가 새 절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축제. 함께 즐기며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축제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 주제에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야 비로소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드리려고 하니 허락하소서. 사흘길입니다. 여러분, 기간입니다. 애굽은 죽음의 땅입니다. 지금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바로로 상징하고 있는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 뱀이 통치하고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사흘길을 완전히 벗어나야 삶을 얻습니다. 부활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사이, 이 사흘길을 걸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기쁨의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바로의 최대 관심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 애굽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막대한 부를 지금 이루고 있는 수단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고된 노역에 상당한 정도의 소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눈에 지금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은 자신의 노동력, 그 노동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큰 집단적인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우려한 이 바로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보낼 수 없다. 자기들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일이 한가해서 그래. 지금까지 주던 짚을 주지 말고 자기들이 구해와서 벽돌을 찍도록 하고 그 대신 목표량은 줄이지 말고 그대로 다 달성하도록 해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한 것입니다. 왜? 다른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뱀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역겨운 것일 뿐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정말 한가한 쓸데없는 일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낭비일 뿐입니다. 시간의 낭비이고 물질의 낭비이고 정력의 낭비이고 바로의 명령대로 아주 더 가혹한 중한 그러한 노역이 부과됩니다. 짚을 주지 않으면서 예전과 똑같은 목표량을 달성한 벽돌을 찍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노역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그 반장들을 때리고 독촉을 합니다. 왜 목표량을 채우지 않는가? 바로는 지금 빛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빛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어두움을 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고 보고 계십니다. 더 완고해지도록, 더 오만해지도록 버려두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더 가혹한 불로 태우시기 위한 겁니다. 더 맹렬한 진노로 몰아넣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 본문 나머지 부분 15절부터 23절까지 읽을 때에 19절까지는 제가 읽고 20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를 알고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반장들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장들은 자신들 스스로 바로의 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맡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종들, 우리가 당신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반장들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권세자를 찾습니다. 인간 권세자, 힘 있는 자들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중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12년 사람 몰골이 아니죠.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이 정도 되면 1년만 그랬어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죠.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수많이 힘쓰고 애썼습니다.
사람 찾아다녔습니다. 인간 의사들 찾아다녔습니다. 그 의사들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여기 째고 저기 째고 12년 동안 받은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과 없이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끼어 들어옵니다. 예수 앞에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뒤로 가만히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피가 흐르고 있는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구원했다고 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꺼내주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자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강건. 바로에게 핀잔만 들은 이스라엘 반종들,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항의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지금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나의 눈에 미움을 사게 했고 죽이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반장들의 눈에는 이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같은 양상이 전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정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더 큰 거대한 하나님의 목표와 그 희망과 그 감격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로부터의 박해는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저항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낙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내 친형제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더 가슴 아픕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같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아주 나쁘게 얘기하고 하는 거 훨씬 더 괴롭습니다. 훨씬 더 낙심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그렇습니까? 제2의 모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고함쳤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친족들의 공격, 친족들의 저항입니다. 예수님 환영 못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썩 좋은 대접 받기 어렵습니다. 자신들과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비난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훨씬 더 많이 비난받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형편입니다. 모세가 하소연할 곳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역시 거칠게 항의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입니다. Why? 히브리어는 라마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바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모세에게 너 어찌하여 이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중단시키려고 하느냐? 감독들도 그럽니다. 어찌하여 목표량을 채우지 않느냐? 이스라엘 반장들도 바로에게 가서 어찌하여 당신 백성들이 매맞고 가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 두 번을 어찌하여 하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바로는 이해가 잘 안 가지요. 바로 모세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놓고 그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바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바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미디안 땅에서 그런대로 조용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억지로 나를 바로에게 보내시더니 그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구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큰 학대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더 큰 학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문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라고 하는 단어는 악하다는 뜻입니다.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더 상태가 악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전했으면은 더 좋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도 고통이 강해지고 바로 나가게 되고 해야 될 터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 이것 왜 이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더 학대당해 가시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항의할 만합니다. 모세는 누구에게도 지금 좋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잖아요. 바로에게도, 자기들 백성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의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을 보내셨으니.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얘기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잘 아는 척하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지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좋은 길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꾸 내 하소연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는 무지하오니 나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가르쳐 주세요. 겸손한 자만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왜요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항의입니다. 대두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이 확하게 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신 척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욥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소연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걸 관용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빨리 끌어내시지 않고 거기다가 오래 놔두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나이여야 합니까? 어찌하여 모세처럼 우리도 수없이 합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안 놔주고 아주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역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왜 바로를 두고 보시는가? 너를 세웠어 내가. 왜? 바로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당할수록 나중 후에 가서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영광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밤이 어둡지요. 밤이 어두울수록 아침의 광명은 더 밝습니다.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자꾸 연기하시고 끝내주시지 않고 계속 지연시킬 때 우리의 구원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고 항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 편에서의 더 좋은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주 안에서 안식하면서 마지막에 있을, 궁극적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악을 멸하시는 것도, 진노의 그릇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도, 영광을 주시기로 예비된 영광의 그릇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지금 정해 놓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 고통은 한시적이라는 것,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끌어내 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가 있다는, 자유를 주실 때가 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